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으며 우리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사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낫다고 하신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되 예수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이제 13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방금 읽었다시피 이제 환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곁들여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주후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근데 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14절에 잠깐 다시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구약의 다니엘 이제 9장과 또 11장의 본문을 이제 인용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 같이 다니엘의 본문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장면 다니엘 이제 11장 31절에 찾아보시면 북방 왕국의 왕이 와서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누가 21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구약의 북방 왕을 통해서 포위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에 더러운 가증한 것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지금 너희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성전이 더럽혀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성전 파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19절에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이 환란이 엄청 크다, 규모가 거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환란이 어떤 성격인지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런 환란을 당하고 너희가 머물 이 예루살렘 중심지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0년간 이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런 너희가 맞을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산 위로 도망가라. 이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꼭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제 깨달은저라고 말씀한 것처럼 깨닫고 이제 산 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당이라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기의 정권, 자기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당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 저항하는 그 집단들은 로마와 대적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들은 목숨을 다 잃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그 열심당들의 그 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이제 맞지 않은 뜻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냥 생명만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테니 미리 준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들을 다 맞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피해라. 미련을 갖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이제 계속 미련 갖지 말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먼저 15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지붕 그 집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지붕이 좀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좀 날이 좀 시원한 저녁 시간대 올라가서 좀 쉬거나 이제 약간 가족끼리 사담을 나누거나 이제 그런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구조 자체가 집이 있으면 그 지붕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붕에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가 집안에 내려가서 내부에서 귀중품 어떤 물건들을 챙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품이나 어떤 물건들의 목숨을
바칠 것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목숨이 중요하냐, 물건이 중요하냐,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누굽니까?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 이름 생각 안 나는데요. 누구죠? 아, 로세아네. 감사합니다. 그 로세아네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로 따라서 이렇게 성 밖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소리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집에 뭔가 귀중품 이러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그 사건. 이런 것처럼 그 사건을 떠오르는 거,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이나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16절도 그렇습니다.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이유도 이제 유대인들은 겉옷을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었죠. 뭐 추위 부분도 그렇고 이제 자기 복장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일하러 가는 장소가 자기 집에서 성 밖인 좀 멀리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는 겉옷을 챙겨서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환난을 마주할 때 이 겉옷이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니까 중요하니까 이것을 집으로 와서 챙겨서 다시 나간다. 지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성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집에서 물건을 챙기고 다시 나간다. 가능할까요?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환난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귀중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일단 목숨.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주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도 이게 더 귀하다고 말하는, 물론 소중한 것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지나쳐서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부분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우상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이나 차나 어떤 재물이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게 우상이 돼서 믿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좀 슬픈 장면이 나오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 중에 뭐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겨울이라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뭐 물이 불거나 날이 추워서 이동하는 거 어렵고 건너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지금 아까 다니엘 11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그 북방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리아 아람입니다. 그 아람에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뭐 제우스의 현현이다라는 말도 하게 하는데요. 이제 이 장면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를 못했냐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는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또 나오는데요. 장로들의 유전이 안식일 때는 우리가 칼을 들거나 무기를 들어서 안 된다. 이것 또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도 쉽게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건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을 찾아보시면 이때도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 사람들이 모였고 로마의 군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이 사람이 많이 몰렸고, 근데 또 싸울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넘었다고 하니까 그 포위한 기간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지나서 싸우기도 열신당처럼 싸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 숫자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위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나갈 수가 없고 또 안에 식량은 모자라지고 심지어 열심당이 로마에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안 된다. 헝그리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식량을 불태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보고 너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양식이 돼서 저 로마인과 정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로마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데에 엄청난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 그날들을 감하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는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빛을 발하는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21절을 보면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 꼭 이렇게 방해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이제 그때라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그 파괴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 종말,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회복, 구원,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기적과 죄송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 그런 것을 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제 인자의 임함이 그러리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난 환란과 동일시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의 그런 혼란, 어려움,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환란, 어려움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일시 그 환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맥락을 통해서 지금 주님 다시 오셨다. 저기 진짜 주님 오셨어. 저기 진짜 주님 오셨다니까. 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상황들이 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과 기사는 주님께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장면이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이제 주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말이 꼬이는데요.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장소, 언어가 통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도 이제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행하고 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그 바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이제 미혹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제 우리가 기초되는 그런 믿음들이 어떤 그런 표적이나 그런 기사들, 뭔가 신비한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으니 너희는 조심하라. 이때만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도 적그리스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 사이비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자기만의 경전과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들이 또 자기들도 주장하는 기적과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23절처럼 조심해야 된다. 또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자연 현상에 특이점이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제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약간 비유,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뭔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떤 하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별이 떨어지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것을 뭔가 상징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파괴는 또 새로운 질서, 창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지만 주님이 또 다시 오시면서 천지개벽,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보통의 관계라면은 양과 사자가 같이 놀 수가 없고 이제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뱀이 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가 이제 깨지면서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실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사방에서 택하신 자, 막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많이 두렵습니다.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앞서 얘기했던 가족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그 장면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그 뒤에 우리가 누릴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를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좌우로 치우치면서 결국에는 심판이나 멸망의 형벌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구원과 천국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그 환난의 날에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그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고 걸음을 멈춰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는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영을 정결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바르게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